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다니엘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우리 자신이 말씀에 바로 서서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는 후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보다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그 영감을 우리 허락해 주시고 또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명철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성령님 특별히 저희들을 주장해 주셔서 말씀 속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네 나라 두 번을 표시했죠. 첫 번째 표시는 네 짐승 표시했고, 그 다음에 네 뿔로 표시했죠. 그것은 이제 그 네 나라 마지막 때에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요, 우베아리트, 이것은 마지막, 끝, 그 얘기입니다. 최종,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끝. 그 다음에 말레쿠탐, 요거는 그들의 나라, 그들의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나라의 끝이다. 그들 누굴 가르칩니까? 네 왕이죠. 네 나라. 네 나라의 그 나라가 끝날 좀 그 얘기입니다. 끝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을 봅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자, 여기서 보면요,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반역자, 하나님을 반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하고 또 우리 개인으로 볼 때는 믿는 성도, 곧 거룩한 성도를 반역하는 거죠. 어떻게 반역합니까?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런 지금 나한테 이 꼴이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반역하는 거죠. 그때에 무슨 일이 있느냐? 한 왕이 일어난다. 그랬죠. 한 왕이 나타나. 한 왕을 뭐라 그랬죠? 네 뿔 가운데 나오는 한 뿔이라고 그랬죠. 네, 그 뿔입니다.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다. 자, 이 마지막 네 나라가 끝날 때에 한 나라가 나오는데 이 나라의 그 왕은 아주 얼굴이 뻔뻔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무엇에 강하냐, 능하냐, 바로 속임수. 여기 걸리면 웬만하면 다 쏘고 넘어가요. 이때 쏘고 넘어가지 않는 방법이 뭐냐? 평상시에 말씀을 될 시간 좀 많이 하고 묵상을 많이 하면요, 이걸 이길 수 있어요.
왜? 이 속임수를 갖고 들어올 때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이 이미 다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분별하는 능력도 있고 또 알게 하는 그것도 있고, 아, 요건 아니다, 요건 기다, 요건 옳다, 틀렸다 하는 걸 그 확실히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우리에게 도와주실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내가 도움을 많이 받으려면 물론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건요, 말씀을 되새김질과 묵상입니다.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묵상을 많이 하면은 결국은 성령님이 도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 씁니까? 아주 속임수에 능한 자가 왔을 때 내가 속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게 마지막 때 우리 이걸 잘 쏙으면 되지 않아요. 여기 쏙어서 넘어가면요, 다시 회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번역을 봅니다. 그들의 왕국의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완성할 쯤에 완성. 그러니까 이 반역자들이 완성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 나라도 결론적으로는 반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하죠. 말씀을 떠나게 하는 거죠.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꾸 의심 주고 저만 가지고 아이고 뭐 그럴 수 있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그러면서 말씀을 자꾸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도 긍정적이 아니라 항상 의심을 갖고 바라보게 하죠. 그래서 점점 이제 심해지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자체를 반역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날 것이니, 한 왕, 그 네 뿔 가운데 나타난 한 뿔이라고 그랬죠. 그 뿔이 나타나리니 얼굴이 잔혹하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 이걸 뻔뻔하다고 보는 것도 있는데, 이 단어를 보면은 얼굴이 강하다 그랬고, 얼굴이 잔혹하다 그랬고, 얼굴이 흉토하다 그랬습니다. 아주 흉포라고, 흉포입니다. 흉토를 하는데 흉포가 더서 깨닫기 쉽죠. 그런 모습입니다. 아주 흉악해요. 그런데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요, 잘 쏘고 넘어가는 건데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말을 어수룩하게 못해요. 그럼 여기서 저렇게 말도 못하고 어수룩한 사람이 뭐를 쏘길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 아주 능숙하게 말을 아주 잘합니다. 그냥 침도 안 바르고 말을 그냥 술술 완전히 그냥 뭐 아주 그냥 물 흘러가는 것처럼, 또 듣는 사람 속 시원하게끔 말을 잘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뭐냐? 속임수가 주 무기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요, 말을 얻어내게 하고 아주 어수룩하게 행동하는 사람, 그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중에 한 종류고요. 또 하나는 아주 그냥 말을 능수능란하게 잘 하는 사람들, 둘러치기를 잘하고 아주 그냥 그런 우리가 잘 관찰해 봐야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한 왕이 일어나리니 얼굴이 잔혹하고, 우리 성경 뻔뻔하다고 그랬죠. 알 수 없는 말을 가르치자고 그랬어요. 예, 능수능란하다는 말은요, 말을 가르치는데 아심터성해요. 이렇게 보면 그런 것 같고, 이렇게 보면 맞는 것 같고, 헷갈리게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아주 알 수 없는 말을 가르쳐요. 그것도 능수능란한 말로. 아주 말을 잘하는 말로 가르치는데, 하여튼 앞뒤 딱 맞죠? 앞뒤 딱 맞는데도 뭔가 어떤 생각하면은 아닌 것 같고, 어떤 생각하면 그럴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제 미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를 앞으로도 모든 말을 들을 때마다 그냥 듣는 게 아니고 한번 좀은 생각해보고, 또 말씀을 한번 이렇게 맞춰보고, 평생 말씀을 되새김질을 많이 했다면요, 그때 말씀을 즉시
가지고 말씀 마치면 돼요. 그럼 주님 앞에 기도하든 주여 이건 뭡니까 도대체? 그 다른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좀 나한테 좀 깨워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이 잔혹하다는 것은 뭘 가리킵니까? 한순간에 혹할 수 있는 그런 얼굴의 사실이에요. 이 단어를 이제 어근을 자세히 보면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 보니까 이제 이건 뭐 너무 단어가 많아서 내가 어근은 다 어근은 다 빼버렸습니다. 얼굴을 빼버리기 때문에 어근은 볼 수 없지만 원래 뜻은요. 하여도 혹 보면은 겉으로 보면요. 아주 반할 정도로 혹할 정도로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잔혹한 게 보인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늑대같이 발톱은 숨기고 없는 발톱을 없는 것처럼 내놓는 그런 성품의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얼굴을 보고는 모두 판단하기도 어렵고 실제는 그 속에 있는 그 늑대 같은 여기처럼 하나님을 반역하고 말씀을 반역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그러한 그 심성을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는 넘어가지 않죠. 근데 마지막에 이 왕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 왕이 어디 나옵니까? 밖에도 마찬가지겠죠?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였고 실제 내 안에도 마찬가지. 내 안에 이런 생각을 줘요. 그럼 그 생각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요. 뭐가 이렇게 오면은 그냥 받아들이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생각 오면은 다시 주변 물어보고 그 진짜가 가짜가 확인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데 사람들이 그러지 안 합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엔 아주 좋죠. 육과 원칙 의사 정확하게 아주 앞에 딱 맞고 아주 그럴듯하게 어떤 그 생각을 나에게 줘요. 그럼 난 그 생각에 그냥 혹해 그냥 넘어가면은 자칫하면 이 늑대 같은 아주 흉악한 이 왕 같은 애가 잡힐 확률이 많다는 사실이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 딱 오면은, 어떤 마음이 딱 오면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잘하면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걸 잘 생각해 보면, 아, 이건 내가 계속 간직할 것이냐, 아니면 빨리 이걸 버릴 것이냐. 이 또 한번 오면요, 버리도 잘 버려지지 않아요. 한번 결정하면 있거든요. 그럼 즉시 하나님 올려야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 마음이 평안하지. 이것이 내 속에 자리 잡으면요. 옳지 않은 것이 왔을 때 내가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이 뭔가 모르게 불안해져요.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뭔가 모르게 답답해요. 더 심하면 나중에 몸까지도 피곤하고 몸까지도 뭐가 이렇게 잡힌 것처럼 눌린 것처럼 그런 증상이 오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왔을 때 즉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기도하고 말씀과 맞는가, 진리와 맞는가 잘 한번 이렇게 맞춰보고 그걸 결정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 말씀 봅니다. 이 왕은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강하다고 그랬죠.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려고 그랬죠. 이 오늘 목적이 뭡니까? 결론적으로요. 강한 자. 강한 자가 뭡니까? 힘이 강한 그 강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강한 자는요.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되새김질 하고 진리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강한 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완전히 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게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루 종일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거나 되새김질하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뭡니까? 거룩한 백성을 멸한다.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던 거룩한 성품들 하나하나 파괴시키는 거죠. 파괴. 하나님 멸하게 됩니다. 그러면 며칠 전만 내가 거룩한 면이 많았는데 이렇게 나가면요, 얼마 안 가서 나도 모르게 거룩한 면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이거 번역해 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강하나, 그의 능력이 아닌, 그 능력은 강한데 그 능력이 아닌 불가사의한 힘으로, 좀 말이 좀 뭐 이상하죠? 능력은 강한데 그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 불가사의한 이 힘은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 무엇입니까? 뒤에서 보이지 않는 어떠한 큰 어둠의 세력이 어떤 힘을 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뒤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어떤 큰 힘을 주지 않는데도 이 왕 자체가 원래 강해요. 그런데 그 힘보다 더 아닌 불가사의한 힘으로 땅 사람들을 파괴하고 그랬어요. 이 땅에 마음 변화된 땅을 파괴한다. 이 땅은 에레치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고, 아예 파괴하는데 아주 형통하다는 겁니다. 형통하고, 또 그가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땅 마음을 파괴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네 뿔 가운데 마지막 나타나는 이 뿔은 강한 그 자체가 강한 왕이라고 그랬죠. 강한 왕인데 거기다가 자기 갖고 있지 않은 어떤 불가사의한 힘으로, 여기 보니까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남을 파괴시켜요. 그럼 내 마음에 거룩하고 바싹 마른 땅이 점점점 더러운 땅으로 바뀐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입니까? 강한 자들. 이 강한 자가 뭐라고 그랬죠? 말씀대로 사는 삶, 믿음, 신앙, 말씀 묵상, 되새김질, 기도. 이것이 강한 것인데 이것을 완전히 폐괴한다고 그랬습니다. 파괴시킨다는 거죠. 파괴시킨다. 그리고 또 내서 거룩한 성품까지 완전히 파괴시켜요. 이 거룩한 성품이 파괴시키면요, 내 속에 뭐가 남아요? 악만 남잖아요. 툭하면 비꼬고, 이해 못하고, 조급하고, 걱정하고, 내 마음이 파괴되면요, 이 거룩한 것이 파괴되면요, 뭐가, 첫째는 마음이 불안하고, 그 다음에 조바심이 오고, 걱정스러워요. 자꾸 어디로 도망갈까? 피해갈까? 자꾸 이렇게 온다고요. 이것이 바로 이 거룩한 성품 파괴됐다는 뜻이거든요. 거룩한 성품이 어디 있든지 거룩하다고요. 거룩한 것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완전히 보호를 받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지 금 아닙니까? 금 자체가 밝히지 않죠. 물론 겉은 좀 더러운, 묻는다고 할지만, 겉은 더러운 묻지만 실제는 속을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강한 왕은 내 속에 있는 강한 자, 믿음과 신앙과 말씀 묵상과 되새김, 기도, 찬양, 이걸 다 예배, 이걸 다 파괴시킨다고요. 그게 강한 자거든요, 실제는요. 그 마음을 다 없애버리잖아요.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속 거룩한 성품을 다 파괴시켜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불안하고 내가 수단한 방법을 동원해서 뭐 어떻게 할까 자꾸 궁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절 봅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면하며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럼 지금까지 행한 것은요, 이 왕이 갖고 있는 그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행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불가사의한 어떤 다른 힘을 받아서 일을 해왔는데 어떤 일을 계속합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꾀를 베푼다 그랬죠. 꾀. 이 꾀는 뭡니까? 교활인데 교활. 꾀는 교활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속임수는 그대로 이제 속임수죠. 그가 교활로 그의 손으로 성공적으로 사기치고 그랬습니다. 사기친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기를 당한 사람은 이건 손해보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사기당하면 손해보잖아요. 물질 잃고 건강 잃고 마음 잃고 평안 잃고 다 잃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교활한 마음, 꾀를 베풀어 바로 위에 맨 위에 고법 나오잖아요. 시클로 그랬다. 시클로 여기 바로 그의 교활입니다. 교활로 그의 손으로 성공적으로 사기쳐요. 그래서 사기치는 거 다 성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 여기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몰라 언제 넘어갈지 몰라. 실제는요. 깨어있지 않으면요 언제 넘어갈지 몰라요. 그리고 그의 마음이 교만해서 왜 사기치는 것마다 다 성공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마음이. 그리고 평안한 많은 사람들을 평안한 자들을 뭐합니까? 파괴시킨다 그랬어요. 평화로운 베샬로바라는 죠. 베샬로바 평온, 안락, 안심, 안정, 평안입니다. 이 평온한 사람, 마음이 평안한 사람을 다 많은 자들을 파괴시키니까 지가 갖고 있는 평안이 없어요. 그 평안이 없으면 뭐가 내 마음에 자리 잡죠? 불안입니다. 불안. 염려스러운 거, 걱정스러운 거. 아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 속담만이 그렇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요 한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해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지, 그죠? 물론 고생은 되겠지만은 마음만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강력한 이 왕은 결국 내 속에 있는 평안을 다 파괴시켜버려요. 많은 평안을 파괴시킵니다. 그 파괴되고 나면 어느 한 순간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불안한 거죠. 세상 돌아가는 거 봐도 그렇고 요즘같이 말이면 이 코로나 세계적으로 야단 났죠, 그죠? 이 세상 바라봐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바라봐도 그렇고 거리 나가봐도 그렇고 문 닫은 상점이 많고 전부 다 그냥 그걸 보면 전부 다 그냥 사람 보면 전부 다 입을 다 마스크 쓰고 다 막고 있고 어떻게 보면 다른 세상 같아 보면요. 그러면 내 속에 평안한 마음이 없다면은 뭐가 내 마음을 차지합니까?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 염려는 사실입니다. 그 평안이 있으면 그 염려 없어, 그죠? 평안이 있으면 무슨 걱정입니까? 평안한 마음이 있을 때 일을 해도 잘 돼요. 그래 마음이 불안할 때는 하는 일도 잘 안 돼요. 자꾸 꼬이고 자꾸 엉뚱한 일을 하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 평안한 건 힘도 들지 않고 몸도 피곤하지 않죠. 그러나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안하면은 한번 일해보세요. 몸도 피곤하고 에너지가 많이 소모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일을 우리 겪게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 왕이 이걸 한다는 사실입니다. 평온한 사람, 평온한 마음을 다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왕에게 대항해서 설 것이니
왕 중에 왕은 뭐냐? 이게 왕 중에 왕은요, 알사르 살인. 알사름이에요. 사르살인. 왕중 왕입니다. 혹은 하나님,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글자는요. 그래서 이 말은요, 왕 중의 왕에게 혹은 하나님에게 이 말입니다. 왕 중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기 위해서 서요. 이제 내 속에 있는 이것을 다 파악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마지막엔 예수님을, 만약에 왕 대신 예수님을 대항하러 딱 서겠던 데 사실이죠. 무서운 세력입니다. 이것이요. 근데 설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이 없이 무너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에게 대적하고 딱 섰는데 사람 손이 아니에요. 사람 손이 없는데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역사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모든 큰 나라들은 다 나중엔 멸망하죠. 그죠? 바빌론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바사도 그렇고, 뭐 많은 나라 그렇잖아요. 이 다니엘서 같으면요. 로마도 결론도 그랬잖아요. 결론도 보면요. 그럼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강력한 나라들도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다 스스로 세월이 지나면 망했던 사실입니다. 그럼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구상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들이 있죠. 성경적 가만히 보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요. 그 문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겁니다. 강한 자가 이것처럼 파괴되지 않도록, 또 내 안에 있는 평온한 마음이 파괴되지 않도록, 그 강한 자와 평온한 자가 파괴되면요, 결국 나는 결론적으로는 다시 옛 육의 세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환상 이제 여기까지 봤죠. 마지막에 내 뿔이 강해질 때 한 뿔이 나타나가지고 말입니다. 더 강한 뿔이 나타나죠. 나타나서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면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파괴시키고, 땅을 파괴시키고, 강한 자를 파괴시키고, 또 평안하고 온유한 것을 파괴시킨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엔 어떻습니까? 만행 왕을 대적하기 위해서 딱 서요. 그런데 사람의 손이 아닌, 어떤 손이 아닌 없는데 그 다음에 스스로 이제 무너집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딱 보고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그냥요. 그럼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 동안에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해야 된다는 사실. 근데 이것이 언제냐? 여기 보면 이걸 잘 간직하라고 그랬죠. 환상을 잘 간직하라. 환상이 이제 8장 내용 아닙니까? 다니엘 8장 내용 잘 간직하라. 그러면 8장 내용을 1절부터 여기 다시 한번 여러 번 읽어보면서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뿔이 어떻게 나오고 국화 먼저 그 눈새에 있는 뿔이 어떻게 되고 눈 사이에 뿔 하나 있죠. 그 어떻게 되고 내 뿔이 어떻게 되고 또 내 뿔 하나 나와서 어떻게 되고 그 과정을 잘 살펴보면 이것이 영적으로 앞으로 될 사실을 하나님이 선비하신 겁니다. 이걸 잘 간직하라는 거죠. 이것은 확실하다. 여기 그잖아요.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이 주야는 아침과 저녁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여러 날 후에 이루어진다. 여러 날 후에 이루어질 때까지는 하나님 일을 안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일지요. 그 일이 뭡니까? 내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되새김질 하고, 강한 자가 돼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올리는 삶.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오는 거, 눈으로 보고 오는 거, 귀로 듣고 오는 거, 생각으로 오는 거, 잘 분별해가지고, 이게 진짜냐, 가짜냐.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되지 않으면 즉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옳지 않은 것은 즉시 하나님께 보내세요. 그냥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마치 먼지를 털어내는 것처럼 그냥 털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진짜 하나님 섭리 같으면 완전히 잘 간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일을 하셔도 돼요. 근데 완성은 언제 됩니까? 끝내려 가서 된다는 사람, 끝내려 가서. 그것도 여러 날 후에, 여러 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원어를 보면요. 레, 야밈, 이게 나옵니다. 야밈, 레, 야밈. 자, 이제 번역해 봅니다. 이미 말한 바, 말해진 바, 이제 니팔이 그러면 니팔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미 말해진 바 그 아침 빛이 뿜어 나오는 걸 가리킵니다. 아침은 말씀이 기억날 때 아침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녁은 교환이죠. 생각이 바뀐 겁니다. 이 저녁의 이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뭘 하라고요? 비밀로 하라는 겁니다. 근데 안 하면 기억만 하고 있고 그 비밀로 하라는 거죠. 왜?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이걸 알면 되지 않죠. 뭐라서 기억만 하고 하나님 선명 바라보면 돼요. 그냥 비밀로 하라. 왜냐하면 많은 날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 오늘 번역보니까 많은 날들 뭐니까 레야밈 요게 날들을 위하여만 날들을 위하여 이 말이거든요. 번역해 보면요. 날들에게 날들을 위하여 많은 날들을 위하여 그런 것이다 사실이죠. 많은 날들. 우리 성경 보면 그냥 날 후에 일어나 이렇게 간단히 번역했는데 우리 성경 본다면요. 끝날 후에 이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원어 번역보면 아닙니다. 많은 날이 뭡니까? 크고 작은 일들을 보고 듣고 겪고 생각과 마음이 오가는 그 많은 사건들이죠. 그 바로 날이라고 하는 어떤 사건이 길고 짧으며 관계없는 어떤 기간입니다. 그 사건마다 문제마다 일마다 이 예언의 말씀이 관성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령들은 기억하지 마시고 원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번역한 거요. 끝날 여러 날 후에 된 게 아니라 바로 많은 날들을 위해서 그렇게 된다. 레 야밈 이 날들을 위하여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날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 마지막 27절입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위를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그랬어요.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몸살이 왔어요. 알았습니다. 그 영적인 그 세계를 체험하면요, 실제 몸살이 와요, 이건요. 제가 옛날에 그 경험해보니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영적으로 뭘 체험하고 나면요, 몸이 굉장히 피곤하고 몸살이 와요. 뭐, 나이에 따라서 이제 다르겠죠. 젊었을 때는 뭐 괜찮겠지만은 또 나이가 있으면은 분명히 몸살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러 날 동안에 알았다는 거죠. 아팠다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왕의 일을 했죠.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죠? 여기에 총리, 지금 총리에 뭐예요? 총리 우회에 있는 총리 우회에는 총리 아닙니까? 제 1인자를 세웠잖아요. 그 왕의 일을 계속했다는 사실이죠. 그럼 내 속에 있는 왕의 일을 해야죠. 밖에 왕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면 이 얘기는요. 내 안에는 왕으로 나타나는 세력들을 그 일을 잘 해야 돼요. 어떤 건 고집이 왕일 수도 있고 어떤 실망을 주는 그 실망도 왕을 줄 수 있으면 내가 실망을 사로잡히면 내가 실망하잖아요. 그럼 생활이 어렵죠. 그죠? 삶이. 또 어떤 육체적으로 오는 게 피곤하다. 그걸 내가 잘 다스려야 되는데 피곤에 사로잡히면은 어때요? 나는 또 힘을 쓸 수 없죠. 거기 왔을 때는 이제 잠깐 쉬었다가 뭐 차를 먹던가 뭐 하든 먹던가 뭐 좀 바람을 쐬든가 해가 다시 힘을 얻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왕의 일입니다. 그 내 속에 있는 왕들이 종류가 많아요. 어떤 근심의 왕도 있고 염려의 왕도 있고 그 다음에 속상한 왕도 있고 화나는 왕도 많잖아요. 그 왕들이요. 이걸 내가 잘 다스려서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계속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만 잘해도 됩니다. 우리 살다 보면 우리 하루도 보면 내 마음에 별의별 생각 다 오지 그죠? 그 왕이거든. 그 실제는. 그걸 내가 잘 다스려서 일만 잘하면요. 그 왕이 나에게 뭐를 줘요?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걸 하지 못하면 난 거기에 사로잡힌다고요. 그래서 그러나 그 환상에 놀랐다 했죠. 왜? 왕위를 잘 하고 나니까 하다 보니까는 환상이 점점점 놀라운 겁니다. 계시가 왜? 말씀대로 착착 이렇게 들어맞거든요. 말씀대로 딱 이렇게 들어맞으니까 놀랄 수밖에요. 보리 실제 이런 걸 우리 경험을 많이 해야 되면 실제 이렇게 경험을 많이 해야 실제는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뭐라 그랬죠? 아무도 깨달은 자가 없더라. 아무 다른 사람을 가리키죠. 왕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왕의 일을 해야 됩니다. 왕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놀래요. 이야, 바로 이런 거구나. 맞아, 이거구나. 바로 바로 체험하는 신앙이죠. 체험하는 삶. 이러면 신나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기뻐요. 즐거워요. 그 피곤한 몸도 그냥 금방, 근심도 금방 다 사라지는 거죠. 걱정도 금방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왕의 일을 잘 해야 된다 사실이에요. 왕의 일을 안 하면은 놀라지 않아요. 왜? 환상 자체, 계시 자체를 깨닫지 못하니까 놀랄 일이 없죠.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뭡니까? 왕의 일을 잘하는 겁니다. 왕의 일을. 어떤 생각, 마음, 그 다음에 생활에서, 일에서, 사건에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을 내가 잘 다스려 통치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알려주고 보여준 계시를 잘 깨닫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말씀 붙잡고 참 이런 시기에 잘 승리하고 아름다운 삶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 주고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이 하나님 뜻을 잘 이루고 성령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자신에게 왕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 계시 하나하나, 환상 하나하나를 깨닫고 아는데 놀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